사랑으로 우리 가슴 뛰게 다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기분이 확 상했죠. 나는 안 틀리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 만약에 옆에 아마 부부가 있으면 이 얘기 절대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맞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강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다 똑똑합니다. 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말이 맞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절대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바꾸실 생각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다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어른 이야기 들었죠. 여러분, 요즘 안 듣습니다. 흔히 우리가 MZ를 우리 정말 죄송합니다. MZ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요. 이렇게 이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자기 주장, 자기 할 말 명확하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여기 젊은 분들 계시고요, 어르신들 계시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뭐 말하면 이 눈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명확하게 내 주장과 신념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충돌을 발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민국 자체가 신념과 확신의 충돌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죠.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견해 바꿀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끼리 만나면 정치 얘기 해선 안 됩니다.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더 심각한 건 남녀 간에도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끊임없이 충돌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끊임없이 충돌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아내는 정말 로또 같은 여자입니다. 잘 안 맞아요. 저랑 모든 게 다 안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여러분, 참 제 아내가 그동안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요 다 들어주고 바꿔주고 그랬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요즘엔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해집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TV를 보다가요, 연예인 저 사람 이름을 갖고 자기 자꾸 누구래요. 저는 저 사람 누구다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기하자. 그래서 이제 내기하고 찾아봤더니 제가 맞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우기더라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나이가 더 들면서 점점 더 내 생각이 강해지고 절대로 내 생각 안 바꿉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도종환 시인이 이 나라를 심리적 내전 상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친구들 만나도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요즘 우리 성도들끼리 있어도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요 계속 이런 자기의 확신과 신념들이 충돌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시대가 꼭 사사시대 같지 않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행하다 보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삶이 이 사사기에 펼쳐지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 왕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기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서 결국은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확신과 신념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 맞는 거야? 내가 지금 주장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게 진짜 옳은 거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데카르트가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보는, 내가 정말 맞나? 여러분, 우리요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내가 맞나? 여러분, 우리 정치적인 견해에서도 정말 내 생각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지 내가 맞는지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고 내 주장과 확신을 통해 남들을 평가하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나?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일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총신 학부를 다닐 때 처음에 1학년 학부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솔직히요 신학과를 정말 가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과를 안 가려고 일부러 이과를 택했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신학과를 딱 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데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늦게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의 막 선배 문화 이런 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요, 친구들하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제가 조금 형이니까 항상 과자를 제가 샀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과자를 딱 꺼내놓고 앞에 이제 친구들하고 딱 먹는데 선배 하나가 갑자기 그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말도 안 하고 지가 선배면 선배지 왜 그냥 아무 말 없이 이걸 먹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먹었더니 그 사람이 또 먹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나는 우리끼리 먹으려고 샀는데, 근데 계속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를 보고 씩 웃어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선지동산 총신에서 있을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먹다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친구들, 야, 제 선배 어떻게 저러냐 막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야, 어떻게 신학교에 이런 사람이 있냐 한참 얘기하고요, 제 옆에를 봤더니 제 옆에 제 과자가 새 거가 놓여 있었어요. 이분 과자였던 거예요. 저희 선배님 과자를 제가 제 건지 하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그걸 먹어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웃어줬던 분인데, 여러분 봤더니요, 이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이 믿게 보여요. 이걸 눈치채지 못하면 저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해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맞으니까 너 바꿔야 돼, 내가 옳으니까 너 고쳐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다가가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맞게 가는지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침 튀기며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진짜 맞는 건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으면 하고 하는 그것이 정말 맞는 건가?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야, 너 눈 속에 있는 그 티 자그만한 거 그거 빼야 돼.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런데 어쩌면 내 눈에 있는 들보,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죠? 이게 지붕을 받치는, 정말 큰 집에 가면 제일, 예전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집에 가면 제일 크게 보이는 그 들보, 대들보. 예. 여러분, 그게 너 눈에 있어. 그거 빼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의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그렇게 얘기해? 먼저 그것부터 빼야 돼. 먼저 너를 점검해야 돼. 너를 확인해야 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너희 안에 예수가 없어 너희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자야, 이게 초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잖아. 그렇다면 너희가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하다, 페이라조, 너희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이 도끼 마제테가 뭐냐면 저거예요. 불 속에 넣어서 그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곳에는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자기 생각에 맞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기준으로 바울을 평가하고 재단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바울은 왜 일하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해? 그가 진짜 사도라면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평가해 보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에 대한 평가, 근데 그 기준이 나죠.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살 빼고 싶으시죠?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좋은 방법? 체중계를 3kg 정도 내려놔요. 그럼 올라갈 때마다 3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간단해요. 체중계를 3kg 빼놓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순간적으로 날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내 기준, 내가 판단하는 거, 그 기준 맞나요? 확인해 봐야죠.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혹시 나에 대해서 확인은 해봤나요?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그겁니다. 바울에 대해서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견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확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념으로 그를 재단해 보니까 그는 사도가 아니야. 그럴 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봐. 여러분, 저는요, 이 메시지가 2024년 연말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먼저 확인해 봐. 너 자꾸 이상하게 보이지? 너 자꾸 저 사람이 미워 보이지? 너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그래,
근데 그 전에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꼭 확인해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나 정말 잘 가고 있는 거 맞나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신념, 내 확신 진짜 맞는 건가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 버림받은 자 같이 보일 수도 있어, 너희들이 평가할 때. 그런데 우리는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옳은 자로 입증된 자임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거야. 내 생각이 옳고 내 신념과 확신이 맞다고 너희들에게 주장하지 않을 거야.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은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면 우리 다 인정하고 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내 신념, 내 확신, 잘못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잘못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 내가 잘못 확신을 가졌다는 거, 내가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 이거 인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신념이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죄로 부패됐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이 이걸 타라 그러죠. 방향타가 휘어진 배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똑바로 출발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목사님, 저의 믿음, 저의 신앙, 저는 변치 않습니다 하시는 분, 만약에 손 들면요, 이분들이 제일 위험한 분들이에요. 진짜예요? 목사님, 저는 끝도 없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아요. 이런 분이 제일 위험한 분이라니까요. 왜냐? 자기 신념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따르, 저는 그 정도로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과 5절 6절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나를요 너무 믿지 마세요.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방향타가 휘어진 배와 같이 항상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실망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처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도요, 그것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의 믿음의 유통기한은 우유의 유통기한보다 짧습니다.
진짜예요. 믿음 좋아? 어떤 분은요 아직도 처녀 때 총각 때 믿음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나는 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도 괴로웠어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새가 그 창공에서 고도를 유지하는 방법은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유지하는 방법은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이 세상,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습성이 끊임없이 나를 잡아당겨서 내가 가만히 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날개를 쳐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맞게 갈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제일 위험한 겁니다. 내 신앙은 변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어. 이거는 자기 생각이 강한 거지, 신념이 강한 거지,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혹시 믿음 안에서 이게 노란 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가시는 분, 제가 손 들면 따로 제자 훈련 시키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시작하지만 휘어져서 나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또 돌아가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에 있는 것 같지만 또 나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얼마만큼 나갔을 때 돌아왔냐? 이게 기술인 거예요. 왜냐? 이 정도 나가면 여러분, 목자가 양을 볼 때 뭘 푼다고요? 개 풀어요. 이 개 때문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 믿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출발했지만 또 죄의 길을, 그때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 그러냐? 개혁교회라고 그럽니다. 1517년 다시 방향을 그때 바꿨던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개혁하고 오늘도 돌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우리여서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하죠?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또 벗어나요. 또 돌아가야 돼요. 이게 신앙이지, 자기 신념, 나는 바로 가고 있어, 나는 확신에 차서 가고 있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는데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던 거 오늘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한 사람은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볼 땐 누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죄인.
자꾸 격가지로 가고 자꾸 죄의 습성이 주의 뜻을 떠나니까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벗어났나? 내가 혹시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벗어나 있지 않나?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그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그들을 평가한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내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자,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이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릴 힘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진리,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나? 여러분, 내가요 나를 체크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감정에 의해 너무 요동칩니다. 옆 사람이 와 그럼 나도 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어떤 감정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지? 이거에 대해서 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아 저게 옳아 막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지?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진리 외에는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래, 너는 그거 옳아 맞아, 너도 그거 맞아, 내가 생각할 때도 옳은 것 같은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래. 오늘 이게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이게 옳아 보여요. 맞아 보여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은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원수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왜 자꾸 나는 미움이 생기죠? 용서하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왜 나는 점점 악해질까요? 한 번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지 감정에 반응하는지. 또 한 가지는 9절에 바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향해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도 맞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저한테 목사님 맞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 그래 너희가 강한 모습 나 그거 기뻐. 그리고 곧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한 것일까? 바울은 스스로를 본 거예요. 자기를 미워해요. 나쁜 소문을 퍼뜨려요. 정말 그들을 강력한 사도권으로 가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본 거예요. 이거 정말 사랑해서 한 거 맞아? 여러분도 꼭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거 정말 사랑해서 한 거 맞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거 맞아?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신념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이경규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제일 무서운 게 무식한 사람이 자기 신념을 갖는 거라고. 그냥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그게 옳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아. 하나님은 사랑하래. 그렇다면 내가 사랑으로 행한 거 맞아? 꼭 한 번은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에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함이라.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려 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한 거야? 이게 우리 나라를 위한 거야? 이게 우리 교회를 위한 거야? 우리의 가정을 위한 거야? 꼭 한 번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숙해졌다는 것은 점점 유익과 덕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젊을 때부터 목회를 하다 보니 막 뭐라 그럴까, 불이 잘못된 거 이건 뿌리 뽑아야 돼, 이렇게 저는 항상,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아주 했던 제가 약간 나이가 드니까요 전체의 유익과 덕으로 인해 때로는 좀 이렇게 뭘 감춘다기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정에 뭐 예를 들어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럼 아내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고쳐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생겼을 땐 고민이 돼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유익할까?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로는 들이받고 싶어도 전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 고민하게 되는 것이 성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민이 그거야. 내가 개혁성을 잃어버렸나? 내가 적당히 이제는 타협하려 그러나? 아니면 내가 성숙했나? 솔직히 제가 이런 것이 요즘엔 좀 고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중에 몇 명이었거든요. 그들을 강력한 사도의 힘으로 쳐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보다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울까? 전체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 가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맞나?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제는 우리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나를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 잘 가고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 자기 신념과 확신이 강한 사람은 내가 맞다라고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정말 이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잘못될 수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선배 예전에 밥 한 번 샀습니다. 저는 진짜 못된 사람, 신학교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봤더니 제가 잘못된 거였어요.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고요. 그도 항상
그의 감정은 여러분 자기 미워하는 사람 죽여버리고 싶죠. 자기 미워하는 사람 쳐내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게 말씀대로, 나는 말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난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야.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라 그랬으니 나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야.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은요, 아마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제발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좀 들어야 되는데, 저쪽 팟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나는 내 생각, 내 신념 별로 바꿀 생각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누군가가 이걸 좀 듣고 생각을 바꿔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분은 오늘 이 말씀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잘못될 수 있어. 너 정신 차려. 너가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어. 너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를 한번 봐. 너 말씀대로 행하고 있니? 너 그거 사랑해서 하는 거야? 너 정말 이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그 물음에 스스로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